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대가 주는 또 시대를 잘 타가지고 또 시대가 주는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요?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 힘든 게 맞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환경에 따라서 시대를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각기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이 사사기의 분위기가 참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딱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질서를 잃어버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면했고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혔고, 더 나아가서 동족끼리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인 삶으로나 어두운 시대라고 말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며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분위기가 이제 사무엘서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끝에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 사람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다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는 부유한 엘가나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이 없어서 늘 서름에 북박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집에는 이미 분인나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요. 성경은 엘가나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근원적인 문제는 결혼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아이들을 기를 만한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오래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또 많은 것을 부모로서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임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뉴스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불임 부부도 그렇게 많다 그러죠. 참 다양한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 임신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원인을 알았다고 한들 그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렵사리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부부들도 있지만 비용의 문제나 또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는다는 것, 아기를 낳는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이 현상을 매우 위급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는 미래의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사회 전반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환경에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임신하지 못한 태,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새 생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겪는 이 아픔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경고를 또한 주고 계십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시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겪은 이 아픔은 결국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며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선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세대의 출몰이 결국 그 시대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아픔과 전혀 상관없이 굉장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어떤 풍요로움, 핏줄이 주는 풍요로움, 가문이 주는 풍요로움 덕분에 아픔 이런 건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인생은 앞서 읽었던 한나의 인생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는 나이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몸도 비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시대에 안주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민족을 잘 다스리도록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지위에서 먹고 마셨던 게 전부이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사시대가 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나와 또 엘리 제사장이라는 두 인물의 인생을 한 곳에 엮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이 들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한나는 입으로 울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그의 통곡의 전부인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러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가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만큼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던 그 사람은 한 영혼의 애타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옳았느냐? 옳았으면 다행이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도 그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종교적 권위에 익숙해져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무능력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가? 19절에 보면 한나의 괴로움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를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고 또 그의 처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고 또 이제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를 생각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곧 그녀의 태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바라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망부석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비로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있어 아들의 탄생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탄생은 이 한 여인의 기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라는 그 사람에게서 새 시대를 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하지 못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또 그 여인의 읊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기쁨을 더해 주심으로써 새 시대에 대한 새 소망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사사기라는 긴 어둠의 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나와 엘리, 또 엘리와 한나, 이 두 사람은 자녀에 대한 마음도 서로 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드릴 것으로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서원이 지켜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갓난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적어도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나이가 되기까지 엄마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은 3살 정도가 되면 젖을 떼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3살 됐다고 우리가 너 이제 성전 가서 살아라 하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나의 모성이 조금이라도 강했다면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대단한 것은 여전히 엄마 품에서 떼어내기 힘든 정말 소중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그녀에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양육해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배우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큰 왕국의 기틀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셨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그저 노출된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무능한 사사였던 엘리,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서 사사로 세워진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혀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감히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선봉에서 엘리의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서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죄악의 어둠이 짙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서,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에게서 회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고백하는 이 작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신을 막으셨고, 한나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무슨 시대를 끌어안고 싶어서 끌어안았겠습니까?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아픔을 주었고 그 시대의 희생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숨죽여 통곡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심령을 기뻐하시며 그런 심령이 올린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이런 한나의 기도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떨 때 기도합니까? 넉넉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너무나도 절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읊조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듣기에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런 거 기도해봐야 아마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새로운 시대는 종교적인 열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다가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현실을 뚫어낼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맞이하는 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명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